오늘은 기존에 우리 말씀 읽고 전하고 기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우리 지금 계속 부담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마음인데, 성경반에서 12주 동안의 요한계시록에서 나왔던 것을 오늘은 1시간 동안에 어떻게 인류 역사가 시작한지는 우리 다 알잖아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끝은 잘 알고 있는가? 끝은 잘 알려고 하지 않고 있고 또 잘 알지도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이 끝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인류 문명의 마지막 7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큰 홍수가 났는데, 이 알람 재해 방송만 제대로 제때 해줬으면 많은 사람이 더 살 수 있었다는 안타까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해서 그 재해청 직원이 당구를 치고 있었다고 그러죠. 당구 치고 있었는데 그 핸드폰으로 자꾸 알람이 오고 이거 경고해야 된다, 경고 메시지가 왔는데, 에이 그게 뭐 사실이겠어 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실종되고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그 알람을 내지 못한 사람의 잘못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목회자가 혹시 되진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때 있을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방송으로 보신 분이 처음으로 그걸 접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휴거를 못 들어봤대요. 그래서 휴거가 이 말씀에 있는 얘기구나 하고 새롭게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 전부라면 정말 저는 경고 메시지를 이때 제대로 보내고 있지 못한 종일 것이다. 우리 앞에 정말 닥쳐오는 이런 때가 있는데, 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지금 말씀에 의해서 이런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해서 준비시키는 것, 성도들을 그에 맞게 준비시키는 것이 이 시대 종들의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때 그리고 마지막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세상의 끝이 오는지, 그리고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쯤 와 있는지 그걸 함께 살펴보고 준비하고 또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말씀을 대할 건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넘어갈까 모르겠네요. 너무 멀어서. 네, 계시록이 이렇게 쓰여졌죠. 1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게 좀 거리가 머네요, 그죠? signified,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림 일기처럼요. 그림처럼 비전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성경말에는 나눴습니다만은 왜 상징으로 보여주시냐면, 구약의 400여 가지가 넘는 모습을 동원해서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고 이걸 펼쳐봐도 자기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위에서 철저히 가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을 아는 사람만 풀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속의 상징들이 다 여기 동원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무리 보고 이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열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은 강력한 힘이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전해졌을 때 많은 데이터를 말로 전하는 것보다 그림, 상징, 비전으로 전해주면 오랫동안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오직 요한계시록만이 이걸 읽을 때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을까요? 역시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읽고 듣고 지키는데 복이 약속된 건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66권 중 유일하게 축복이 보장된 책이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다고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읽는다는 원어도 지금 죄송합니다. 저게 헬라어가 떠야 되는데 폰트가 없어서 영어로 이상하게 떴네요. 아나기노스코. 그래서 단순히 읽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는 거. 그런 복되다. 듣는 것도 소리로 목사님이 읽어주네, 뭐 테이프로 틀어주네 이런 게 아니라 귀 기울여서 listen carefully.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해하는 것, 이 계시록의 말씀을 또 지키는 것. 지키는 것은 도둑이나 어떤 강도에게서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들었으면 말씀을 이해하고 정확히 깨달아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서 빼앗기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찌 보면 우리 앞으로 수요일 날 있을 성경 공부에 또 맛보기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요한이죠. 요한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 당시 7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편지로 썼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아서 빨리 넘어가야죠. 그래서 저자는 요한이죠. 네, 뭐 주변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로 황제 박해가 끝나고 또 그 다음 도미티안 황제가 후에 임했는데 이 사람은 네로 황제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너희가 세상의 빛이냐? 기독교인들을 횃불에 다 매달아서 막 태우기도 하고 또 그 기름에 이렇게 사람을 넣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도 기름에 넣어졌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셨다 그러죠. 그래서 황제가 겁을 먹고 죽이지를 못하고 유배를 보내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반모섬으로, 지금 사진입니다. 저런 곳에서 평생, 이제 남은 평생 90이 넘도록 노역을 하면서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저 작은 섬에서 갇혀 지내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제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지금은 관광지로 또 만들어놨죠. 예, 유명한 곳이 되었다고 하죠.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자, 네, 대상은 7교회입니다. 왜 7교회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7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7개가 아니라 모든 걸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완전한 걸 대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every church입니다. 그래서 여기 7교회가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지도도 나오고. 예,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잘 안 넘어가네요. 네, 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장씩. 예, 저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7 그 교회들에만 주시는 메시지가, 요 교회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7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또 넘겨주시죠. 예, 넘겨주시죠. 예. 지금 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7교회가 단순히 그 시대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건 그것이 아니라, 다음을 보시면요. 예, 넘겨주십시오. 네, 저 7교회 별표가 찍혀있죠. 다음이요. 예, 반복되는 구문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구문이 있죠. 네,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7교회는 바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7교회, 그 시대 그 당시에 7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가까이 가니까 되네요. 예, 그 7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놀랍게도 모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시대적으로 있던 모든 교회를 또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 특징은 이단과 싸운 교회죠. 기억하시죠?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고 순교한 교회예요. 세 번째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겉모습은 좋은 것 같은데 타협하고 뒤에서는 행음하는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라고 특징 지어집니다. 다섯 번째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네 주장은 네가 살았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넌 죽은 교회다.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실한 증인이 되는 교회,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교회의 특징 지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교회, 책망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7개 중에서 칭찬 들은 교회 2교회가 어디죠? 책망 안 듣고? 네, 첫 번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놀랍게도 우리 여기 탈봇의 탈봇,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 또 여기 나오는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이 단순히 그 시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시대를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첫 번째 사도시대 교회가 이단과 싸운 교회였습니다. 아주 영지주의와 갖가지 이단과 싸운 교회. 근데 딱 맞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핍박이 왔어요.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죠. 그래서 많이 죽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는 깨끗하고 순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이제 뒤집어져서 기독교를 인정하고 정부 시대가 됐습니다. 정부 교회 시대가 됐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많이 타협하고 행음하기 시작했죠. 버가모라는 뜻이 이상한 결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혼합됐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신 숭배 사상과 기독교가 이 당시 혼합해서 중세 캐톨릭을 낳았죠. 이상한 결혼이죠.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 캐톨릭은 완전히 교황 시대를 거치면서 타락했습니다.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의 특징과 같죠. 그래서 묘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7교회를 찍어주신 게 그냥 단순히 그 시대의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시대상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개혁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중세 캐톨릭의 반기를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연 기독교라고 지금 말하는 우리들도 과연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참 살았다 하나? 우리는 믿음 강조하잖아요. 굉장히 믿음 강조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근데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딱 맞죠. 그리고 나서 교회는 이제 엄청난 전도와 선교 시대, 부흥 시대를 겪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붙드는 교회. 그래서 너희 형제를 그 영혼들을, 면류관을 놓치지 말라, 이렇게 하죠. 잘하고 있다. 예, 영혼들 놓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 굉장히 돈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굉장히 겉모습이 화려한 교회입니다. 의학도 발전했고 입는 옷도 발전했고 교회도 행위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신 교회. 그리고 너희가 미지근하니 너희가 덥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시죠.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습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런 7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바로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거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공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있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believe,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는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 서신을 쓸 때는, 요한 1, 2, 3서를 쓸 때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be sure, 우리를 확신을 주기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90세가 넘어가는 요한이 죽기 직전에 이 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때를 준비하라. 그래서 believe, be sure, be ready, 이렇게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제가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에 맞춰드리려고. 자,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죠. 1주 전인가요? 신문에 나왔어요. 마지막 때니 어느 교회에서 마지막 때라고 애기도 갖지 말고 뭐 이렇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그렇게 해갖고 문제가 돼갖고 기독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아닌가요? 일반 신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일반 신문에. 그래서 참 몰리해죠. 바울 시대에도 마지막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장도 안 가고 잡도 안 갖고 교회에서 빈둥빈둥 놀고 뭐 주님 오실 텐데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죠? 다미선교회 때 그랬죠? 제 어렸을 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흰 옷 입고 교회 모였습니다. 밤에 가서 막 찬양하고 기다리는. 대부분 누군지 아십니까? 고3 수험생들. 네, 아시죠?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실패하고 이제 뭐 낙이 없는 사람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다 거기가 있었어요. 그냥 이 끝이다. 거기 고3 수험생들 막 나올 때 얼굴 가리고 막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몰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꾸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일도 안 해요. 직장도 안 잡아요. 애기도 안 가져요. 결혼도 안 해요.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근데 계시록을 이해하게 되면 건강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요, 막연한 두려움 없어지고 평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미신과 오해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은근한 두려움이 몰리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때 되면 뭐 성도가 끌려가 막 고문을 받아 죽어나 그러면 어떡하지? 그냥 어떤 데서 나오지도 않은 근거가 없는 그냥 자기만의 그런 두려움들, 생각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계시의 상징을 연결지어서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해가 중요합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가 이용하고 있죠. 14만 4천 누구냐? 자기들 이만희를 믿은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지금 그 고민에 빠졌죠. 와, 성도들이 14만 4천이 넘어가고 있죠. 신천지가. 그러니까 막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다 짜집기를 해서 마지막 자기 교리를 이렇게 성도들을 겁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이,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렵다고 그냥 덮어놓고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읽어야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약속까지 하시잖아요. 그 구성을 잘 살펴보면 아주 쉽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유일하게 이 성경을 푸는 열쇠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자, 첫 번째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순서가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는 간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본 것이 뭐냐? 1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요한이 만나죠. 자,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 뭐냐?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7교회에 주신 편지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이제 마지막 장차 될 일인데 그게 바로 4장부터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돼 있죠? 22장까지 돼 있습니다. 4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그냥 먼저 이해를 하면, 자, 세 파트예요. 내가 본 것, 부활하신 주님 묘사가 나오죠. 요한이 살아있을 때 본 아주 그런 다정다감한 예수님 모습 아닙니다. 눈에서 불꽃이 나오고, 머리털이 희기가 막 광채가 나고요. 무서워서 내가 그분을 보고는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재림 때 만나는 주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주시죠. 우리의 깊은 속까지 다 바라보시는요. 자, 주님 묘사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이야기들 2장 3장 끝이에요. 자, 세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4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면 훨씬 쉽죠. 그래서 4장에서 5장은 공중에 끌려 올라간 요한이 본 천국의 예배예요. 주님의 보좌,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그래서 끌려 올라가죠. 자, 그리고 6장에서 19장까지가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7년 대환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9장, 20장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예수님의 재림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이라고 하죠. 1000년 동안 통치하세요. 그 다음에 잠시 사단이 결박해서 놓여서 성도들을 또 혼란스럽게 하지만 주님께서 결박하시고, 그리고 바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모든 그 믿지 않았던 영혼들, 그리고 그 사단과 졸개들 다 무저갱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모습을 21장, 22장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알면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단들, 또 겁을 주는 종교들 어떻게 하면 이 내용 갖다가 저 내용 갖다가 이 내용 갖다가 저 내용,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짜집기를 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 7교회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 땅에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바로 상징적으로 요한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장면이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황이 너무 같아요. 이것 자체 하나가 우리 인간 역사를 또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셨습니다.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순차적으로 끝나고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 다음에 이제 이 땅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 바로 7년 환란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이 정황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4장에 보면 그 순간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영어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immediately I was in the spirit. 뭐가 감동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같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즉시 내가 in the spirit, 영과 같이 되어 주님의 보좌 앞에 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휴거가 진짜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석이죠. 부분이죠. 다음 좀 넘겨주세요. 휴거는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휴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깨어있어라. 일하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어느 곳에는 일하는 시간에서 사람이 끌려 올라가고, 자,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는 잠자던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 끌려 올라간다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휴거를 말씀하는 부분과 이 바로 요한이 끌려간 부분이 정확하게 매치가 됩니다.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이게 공중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 천년왕국 때 내려오시는 것은 지상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려 올라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랩처, 끌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전천년이 뭐냐, 후천년이 뭐냐, 무천년이 뭐냐, 이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한 순간이 있으시죠?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반드시 계시록에 기록되는 게 7년 환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천년 통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재림이 어느 때 있을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천년 통치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아니면 저 천년 통치 뒤에, 천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후천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천년 왕국이라는 건 없는 거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이니까 없는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없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거가 언제 일어날 거냐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있죠. 그래서 자, 7년 환란이 분명히 있잖아요. 7년 환란 전에 성도들의 휴거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뭘까요? 환란 전 휴거. 그리고 7년 환란 중간까지 환란을 받다가 올라간다. 그럼 뭘까요? 환란 중휴거. 쉽죠? 그리고 환란 다 겪고, 7년 환란 다 겪고 올라간다. 그러면 환란 후 휴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학설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휴거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언제냐,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을 오늘 우리가 순서대로 잘 따져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거를 제가 왜 환란 전 휴거를 믿느냐면요, 바로 다른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일과 매치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7년 환란을,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7년 환란을 하나님이 성도들을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데려가시기 위한 도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부어지는 환란은 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wrath, W-R-A-T-H, wrath입니다. 이거는 훈련, 연단, 테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에 심판처럼 부어지는 것이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은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막연하게 두려웠는데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저 그거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를 준비시켜요. 자, 성경에 반복된 패턴이 있습니다. 큰 시련과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드라마들. 에녹이 구원받은 것, 노아가 구원받은 것,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 다니엘이 보존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지죠. 마지막 때를 향한 경고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들으셨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자, 이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 이 땅에 일어날 큰 환난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고통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escape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다른 그 어느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계시록의 흐름이 그리고 이런 순서대로 이어질 때 무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것, 일어나는 것, 일어날 일. 그런데 보통 다른 그 해석을 따르다 보면 이 내용이 일로 가야 되고 이 내용이 일로 가야 되고 뒤죽박죽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경고도 일맥상통하죠. 피하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피하라. 교회들아 마지막 때 순결함을 유지하고 이런 환란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씀도 읽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자,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큰 환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피한다는 거죠. 건지심을 받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사단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아니요, 예, 하나님의 진노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시험이 아니라 이 땅에 부어지는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년 환란 후 휴거를 믿게 된다면 재림의 때를 알 수 있게 돼요.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환란의 시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거든요. 아주 세계 무대에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도 오늘 살펴볼 겁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이 오신다면 정확한 시와 때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란 전에 성도들의 건짐이 있다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도 대치가 됩니다. 그리고 환란 전 휴거, 바로 환란 전에 휴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그리스도를 신랑과 같이 성결한 신부가 되어 기다려야 된다. 이 믿음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들은 죽을 때까지, 때로는 끌려가서 죽고 때로는 수명을 다해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척 스미스 목사님도 나는 내 평생에 예수님의 그 휴거가 있을 것을 믿고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그러나 7년 환란 다 정확한 순서대로 임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예측할 수 있어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성도를 준비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가진 믿음,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가진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이상 이제 저 책임 아니죠. 그죠? 예, 경고가 계속 와서 피하세요, evacuate, 도망가세요, 집을 비워야 되면 불이 나고 있어요. 경고했으면 나머지는 주민 책임이잖아요. 제 책임을 피하려고 지금 저는 여러분께 진짜 경고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더디 오신다는 때와 다르게 도적같이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부르며 공중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재림이 일어나면 공중에서 우리는 신랑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요, 이 땅에는 7년 동안 재앙과 진노가 부어지고요, 그런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예수님이 함께 이 땅의 재림에서 천년왕국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 새 땅을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파악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고 있죠? 예,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습니다. 테스트 아닙니다.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들이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다. 반복돼서 계시록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를, 이 재앙을 우리는 피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아요. 1장은 우리 예수님 본 이야기,
2장과 3장은 교회 이야기, 이제 4장부터 5장은 하늘에 끌려 올라간 이야기, 6장부터 22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그 중에서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경고를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마지막 7년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이런 일이 납니다. 첫 번째, 인의 재앙이 와요. 씨를 떼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이 인류 역사의 씨를 떼시죠. 요한이 이걸 뗄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 인류 역사를 마칠 사람이 없어서, 능히 그걸 뗄 사람이 없어서 슬피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 그분이 나타나셔서 인을 하나씩 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지구상에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는 그렇습니다. 인을 떼는 모습이 나오고 7개가 나오죠. 근데 마지막 7개 인을 뗄 때 마치 폭죽이 올라가다가 하나가 터지고 또 거기서 또 터지는 것처럼 인을 뗀 마지막에는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의 마지막 7 나팔째는 7 대접, 보울, 막 이 지구상에 재앙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3번씩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확인 사살이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남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물론 이 기간 동안에 그때서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순교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천국에서 요한이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대접이 틀려요. 지위가 틀려요. 천국에서 이미 들림받은 사람들은 보좌에 앉았고 우리 주님의 신부같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장막 옆에 서고 그리고 시중 들더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한국에서, 자꾸 저는 천국을 한국이라고 그러죠. 천국에서 지위가 달라요. 이건 우리 차이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인을 뗄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자, 적그리스도 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남으신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 보기 전에 우리 올라가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등장합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모든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네트워크와 또 모든 힘과 또 경제력,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모이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온 데이터를 주물르고 사람들을 색출하고 마음대로 고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아니었잖아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니었잖아요. 우리 모든 데이터가 지금은 이젠 다 컴퓨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 페이스북의 회장은 오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에게 인터넷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온 인류의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인터넷으로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겠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보팅할 수 있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글, 무슨 애플, 미디어가 통합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떠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통치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전쟁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말들이 나오는데 전쟁을 끌고 옵니다. 큰 전쟁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기근이 따라와서,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인구 4분의 1이 지상에 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핍박과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제는 여기서 예수 믿고 올라오는 사람들은 죽어야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못 믿습니다. 다 죽을 각오하고 믿어야 올라오는 사람들. 여섯째 인을 떼니까 천지진동 일어나고요. 이때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이렇게 뽑힘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입니다. 이거 이만희 믿은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이방 교회들 아닙니다. 어느 많은 성경학자들 이건 그냥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 이스라엘을 향한 성취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 환란에서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개입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완전히 구원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마치 폭죽이 하나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나팔 재앙인데 첫 번째 나팔에 지상 3분의 1이 죽어요, 사람이. 두 번째 나팔에 바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때 무슨 기록을 묘사를 보면요, 무슨 핵전쟁 난 것 같아요, 묘사가. 그 당시 요한이 그런 계시나 비전으로 보고서는 자기가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마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뭘 얘기하냐면 바다에 산 같은 것이 떠 있는데 그것이 막 불을 쏜다는 거예요. 불을 내며 가라앉는다. 뭘 봤을까요? 저는 아마도 항공모함 뭐 이런 걸 본 게 아닐까. 정확한 표현, 물이 다 독을 가져요.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터지면 그것이 모르죠. 그것이 행성으로 충돌로 하시건 화산 폭발이건 무엇이건 간에 해, 달, 별이 3분의 1이 가려져. 그래서 다 많이 죽는다. 백두산도 터지려고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다잖아요. 근데 백두산이 1000년 전에 터졌었는데 인류 역사 사상 가장 큰 폭발이었대요, 백두산이. 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것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막 기포가 올라오고 그 방송국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방송이 막 뽀글뽀글 막 천지에서 김이 올라와요. 근데 이게 터지면 지구의 온도가 0.5도가 내려간대요. 왜냐하면 그 화산재가 싹 지구를 덮어서 지구 전체 온도가 내려요. 빙하기가 이제 오는 거죠, 잘못하면은. 이런 일들이죠. 모르겠어요. 핵전쟁으로 인한 것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묘사하고 있어요.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고 죽어나간다. 황충의 고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큰 인류의 전쟁이 보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하겠어요, 그죠? 7 나팔 재앙이, 나팔이 불리면서 이제 7 대접으로, 그 다 재앙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을 보면요, 이제 재앙은 이때 이제 7년 중에 3년 반이 지났을 무렵에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평화의 왕처럼 예수님처럼 흰말 타고 등장해요. 그 뭔가 페이크예요, 묘사를 보면. 적그리스도죠. 평화의 왕으로 등장해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천사에게 쫓겨서 바로 그 적그리스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변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살육과 파괴를 자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죠. 그래서 666이라는 것도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표를 받지 않으면,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격리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그걸 하겠죠? 다 컨트롤 당하겠죠? 예. 그리고 다 분류되겠죠. 어디 있는지 다. 참 재밌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결제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걸 몸에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구 결과 제일 좋은 게 어디냐? 놀랍게도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이거는 언제나 이 기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생체 인식이 시대가 올 겁니다. 이 모든 준비가 뭘 위한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계속 좋아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또 새 폰이 나오고, 이번에 또 인식하는 기술이 더 높아지고 발전하면 할수록 바로 저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시험 아닙니다. 대접,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가 피같이 변해서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다 썩은 거예요. 방사능 누출이 된 것처럼 바다의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물의 근원, 이제는 바다만이 아니라 민물의 근원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물이 피같이 됐다.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막 태우심을 받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해가 뭔지. 사람들이 괴로워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도 이 사람들 보세요. 회개하지도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이제 악질 중에 악질들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입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짐승이 왕자에 쏟으니 이제 심판이 들어가는 거죠. 또 여섯 번째 재앙이 오니까 강이 말라서 동쪽에서 오는 왕들, 큰 전쟁, 바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만국 성도들과 바벨론을 완전히,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모든 경제 시스템과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이때 심판받는 게 뭐냐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17장은 음녀에게 내릴 심판. 음녀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죠. 추측할 뿐입니다. 18장은 바벨론의 패망. 여러분, 바벨론은 언제부터 등장했죠? 바로 그 예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하고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하나님이 흩으셨더니 니므롯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세상 모든 잡신 종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많은 돈의 신, 쾌락의 신의 이름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 비로소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끝에 20장에서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성도들이 그곳에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음녀가 심판을 받습니다. 음녀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정치인들을 음행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뭘까요? 저도 상상할 뿐입니다. 예. 그리고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바벨론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보지 못할 것이니까 자세히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추측할 뿐입니다. 아무튼 세상의 모든 경제와 정치와 시스템이 다 이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시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런 재앙들, 이런 많은 재앙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럼 이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이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서서 이르되 화이떠다 화이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바벨론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7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견딜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테스트나 연단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재앙과 진노를 당하지 말고 그 전에 준비함으로 이 환난을, 큰 환난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교회의 모습으로 넘어가면요, 에베소 교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싸운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뭐였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기도하려고 그래요. 예. 에베소 교회가
교리,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이단 잘 색출해냈는데 주님이 뭐라 책망하시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아무리 보고 이단과 싸워도 소용없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으면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 서문학교에는 유일하게 책망이 없습니다. 고통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어떻죠? 타협하고 행음하는 교회. 회개를 촉구하시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이세벨의 가르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공주의, 물질주의입니다. 이세벨이 가르친 건 뭐냐면 자기 왕을 꼬드겨서 남의 땅 사람을 죽이고 가로채는 거 가르쳤어요. 그게 이세벨의 게임이에요. 그게 뭐예요? 돈이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움직이는 교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돈을 숭배하는 교회. 예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예수를 믿는 교회.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믿음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행위가 안 나오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교회.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역시 책망 듣지 않은 교회입니다. 권면과 위로와 칭찬을 받았죠. 내 면류관을 굳게 잡아라. 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그 면류관은 바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굳게 잡으라. 이게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상급입니다. 여러분이 케어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전도사님, 여기 우리 말씀 전하시는 선생님들, 여러분이 팀장들이십니까? 샘터직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제가 맡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교회 직분 정기정이 준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충성됨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 특별히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이 너희 놓치면 안 되는 영혼들이라. 하늘나라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 상급이 이 영혼들입니다. 이 영혼들 우리가 주님 앞에 콕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돈도 있고 뭐 풍족해요. 지금 우리 모습 같아요. 배고픔이 싹 없어요. 뭐라고 말하죠? 스스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고 차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었으면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돈 부요하게 하는 게 아니죠. 차라리 연단 받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믿음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심령을 부요하게 하라. 불같은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연단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믿음을 잇는 성공보다는 차라리 불같은 연단을 택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한 흰옷을 사서 입어서 죄 씻음을 받으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눈 뜨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시나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우리에게 맡겨진 상급과 우리에게 다가올 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우리 교회의 제목들이 아닐까요? 이 시대, 배고픔을 잃어버린, 영적인 배고픔을 완전히 상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고 눈은 온통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랑 없이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 타협하고 적당히 행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 마지막 때에 이 메시지를 받기 원합니다. 경고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회에 경고했습니다. 태풍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큰 폭우가 오고 있습니다. 환란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는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어느 때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10년 전에 이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 핸드폰 처음에 나온 게 언제입니까? 아이폰 처음 나온 게 2007년이요. 예. 그 10년 전에는 이런 거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안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전 기억나요. 대학교 때 액정이 컬러로 나왔다고, 번호만 찍히는 액정이 컬러로 나왔다고 흥분했던 기억이 나는데, 공중전화 여전히 있고. 10년 안에 너무나 많은 것도 바뀌었어요. 동성애는 어떻고요?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5년은 또 어떨까요? 앞으로 10년은 얼마나 다를까요? 모든 것이 급속도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적그리스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와서 7년 환란 다 겪고 이것저것 겪으면 올라간다, 그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때야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각국에 복음 전파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이미 다 전파됐습니다. 이 통신 시대로 말미암아 예전에 2030년경이면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러분, 복음은 이미 전파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시간을 주고 계신 것이지, 엄청난 통신 그리고 이런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는 더 빨리 전 세계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족속과 열방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 했어요. 어떻게 지구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중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자, 이곳 저곳에서, 이 땅 저 땅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린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이미 아셨던 거예요. 이렇게 소식이 빨리빨리 돌아갈 것을 아셨던 거예요. 지식이 충만한 시대가 온다, 다니엘 때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는 시대가 온다, 다 예언됐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이냐, 다미성교처럼 가서 춤추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